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이루는 지혜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일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과 그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한 학생은 3%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졸업 후에도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극히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똑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할지라도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새해 첫날 설교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이 말씀을 나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우리가 불타올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만 잘 되지 말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는 이 축복의 통로, 즉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꿈과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게 결단했다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목적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함께 연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삶의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예수님과의 진솔함, 극적인 만남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향을 정하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중심으로, 또 장로들의 유전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의 위치 중심으로, 육체적인 자랑의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하면서 그가 신앙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향을 틀어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자기 육체적인 삶의 중심에 섰을 때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이 모든 면에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나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삶으로 변화되더라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만나고 보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하게 정해지더라는 거죠. 잘못된 육체적인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삶도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방향 설정이 새해에는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변화, 방향 설정의 확실한 변화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 힘으로 되었다면 그 지식으로 진즉 변화됐겠죠. 그럴 때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 중심의 자아가 다 사라지게 되고 세상의 모든 욕심들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중심으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강력한 역사를 주도했던 12제자들 역시 외인은 아니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직접 목도했고요, 때에 따라서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신다면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요, 그럼 우리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은 다 헛것이 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이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되고 불이 각자 머리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불 받고 나니까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능력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할 때 그들이 감동되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숫자가 3,000명. 다음 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지매기를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구원받은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 자아 중심, 자기 명예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되었고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의 사명자 중심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해에는 성령의 충만, 재충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국의 변화를 이끌었던 목사님, 그러면 18세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을 빼놓을 수 없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신앙생활을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한 생활을 할까 하고 더 경건 생활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미국까지 가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갈등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저 은혜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자신도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된 거예요. 그가 선교사로도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 모라비안 교도들의 한 집회에 가서 참석했다가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하는 확신이 오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난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 페토레인에서 성령의 권능을 강력하게 체험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사역에서 전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님께 붙잡혀서 자기의 삶의 중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적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물질로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한 가정의 정말 축복과 또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되고 성령 받아야 올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아멘 합시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다가오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미래의 환상을 보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 있다는 사실 절대 믿으시고 새해에는 성령 받아서 예수께 붙잡힌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목적을 이루는 비결은 뭐냐? 과거에 안주하는 삶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한마디로 과거에 안주하는 삶, 얽매인 삶에서 과감하게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 그리고 현주에 안주하는 사람들, 얽매인 사람들은 절대 미래의 희망을 기대할 수 없어요. 미래의 소망을 기대할 수 없고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차본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부름의 상 돛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삶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두 가지의 관점에서 그의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 예수 믿기 전의 삶의 그 과거의 삶은 먼저는 화려한 삶이에요. 화려한 삶. 그 위치나 그 다음에 존경의 위치나 그 다음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위치나 이 보면은 화려했어요. 그냥 밑바닥 인생이 아니라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핍박자로서의 악한 그런 과거의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은 이후에는 이 과거의 삶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 9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입니다. 과거에 많은 존경을 받았고 또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핍박자의 박해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붙잡혀서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 선포하면서 복음에 미쳐서 그 인생을 목숨 걸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그 힘과 능력이 뭐냐?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 오늘 이 말씀 뒤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계속되는데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는 것은 이것으로 모든 인생이 끝이라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그 꿈이 실현되는 놀라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말할 수 없어요.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과 함께 성령과 함께 새로운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을 죽여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영적 세계의 시작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예수 안에서 부활은 창조적인 삶과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장으로 사역할 때 청년문과 분과위원장님과 선교위원들이 한 15분이 함께 제 사역을 도우셨어요. 매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가끔 가다가 또 함께 청년 부흥을 위해서 논합니다. 그런데 가끔 또 장로님들 사업장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사업하신 장로님 가정을 신방했어요. 이분은 남대문 시장에서 티 옷을 파시는 분인데 대박이 난. 아니 대박이라는 것은 한 번만 나잖아요. 한 번. 그런데 매 제품을 만들 때마다 소매상들이 줄을 서서 장로님의 물건, 제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올 때는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제품이 모자라가지고 선수금을 주고 부탁한 그런 소매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이 티를 드리고 싶어도 목사님에는 안 맞아서 못 드립니다. 뭐냐면은 굉장히 톡톡해요. 우리가 그걸 입을 수 있는 티는 아니에요. 그런데 소매상들은 너무너무 이 티를 좋아해요. 그리고 가져가면 금방 잘 팔리고 그래서 이 티가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신방 가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매번마다 이렇게 히트를 치고 대박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요 평범하면 절대로 옷이 안 팔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모든 이 모습은 뭐냐면 카피라는 카피. 여기서 유명한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제품을 카피하고 그래서 한 판 딱 지나고 나면은 끝이고 이런 이 계속 카피의 인생을 카피의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히트 치려고 하면 끝이고 히트 치려고 하면 끝이고 항상 남대문 시장에서 진부한 그런 사업하신 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남들보다 더 멋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이렇게 주일날 만나면 목사님 이번에 유럽 갔다 왔습니다. 제가 헝가리에서 11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헝가리도 다녀왔습니다. 헝가리 멋있대요. 왜 갔습니까? 놀러 간 게 아니고요.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유럽에 다니면서 현재 유럽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들을 다 사진 찍고, 또 어떻게 패션이 흐르고 있는가를 다 사진 찍고, 젊은 세대가 어떤 걸 좋아하는가 사진 찍어서 온다는 거예요. 어느 는 또 일본 간다고 그래요. 어느 때는 홍콩 간다. 전 세계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뛰어오르게 되고, 이것을 다 디자인해 가지고 옷을 만들게 되면은 불티나게 팔리게 된다. 제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 이 사업이라는 것도 그냥 맹목적으로 진부하게 하면 절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사업도 정말 기도도 함이지만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달라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뛰어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 때만이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절대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크게 아멘 할까요?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창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미래를 주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적을 잇는 비결은 뭐냐? 지혜는 뭐냐? 천국의 입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은요, 그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부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을 통한, 또 말씀의 능력을 통한 정만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만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크게 아멘 합시다. 극단적 종말론자가 되면 이단이, 예를 든다면 언제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기다리자, 이거는 성경적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밭을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잠을 자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신앙의 척도다, 그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하고, 주님 부르실 때 모두가 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수를 더 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를 위해서 부르며 상이 있다는 거죠. 상, 기대감이죠. 이 말씀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절대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모든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이제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나의 목적은 뭔지 아니?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항상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는 천국이다. 천국을 대망해라. 그런데 부끄러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준비하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급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요, 목적이 있는 사람, 또 삶의 이유, 그리고 일하는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도 달라요. 18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우랭경이 성바울 대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될 때 어느 날 그가 공사 현장을 시찰하면서 일하고 있는 한 석공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까? 그러자 그 석공이 나는 하루 종일 6자 길이의 돌기둥을 깎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석수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석수 역시 기분 나쁜 듯이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다시 우랭경이 다른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석수는 밝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부름받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성전의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공부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올바로 결정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과거 또 현재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과거의 습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창조적인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셔서 여러분 사업과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 현장에서 승리하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할 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상급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